안녕하세요. 조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7월 29일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셔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명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이자 자신이 섬겼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낙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이자 사명자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수백만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부담감입니다. 40년간 이끌어 주었던 모세의 부재가 그에게 큰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보통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기도로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었던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이전 훌륭한 지도자와의 비교해서 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적들은 숫자는 많고 힘도 셉니다. 그리고 실패한 1세대는 죽고 그들의 뒤를 이은 2세대 백성들의 믿음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낙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턱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주변의 적들이 너무 강하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 담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한 자를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내용이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창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